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혼의 첫째 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천안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무엇보다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영은혜를 이렇게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한 깨닫게도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몰랐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평상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들이었나,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던 것인가를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코로나 속에서 열리는 영혼은 더욱더 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영혼의 첫째 날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를 생각하다가 여기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귀족 출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바빌론에 와 있습니까? 포로가 됐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그때 사로잡혀 오게 된 사람들 가운데 바로 다니엘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빌론 왕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자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이제 뽑게 되죠. 용모가 출중하고 또한 학識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장차 자기를 섬길 그런 신하를 만들기 위해서 양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또한 왕이 먹는 그런 음식들을 또한 함께 먹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왕의 음식들을 먹지 않았다고, 아니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요구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유는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에게 제공되는 그런 음식들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그 제공되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입니다. 좋은 말로 포로지 엄밀히 말하면 노예입니다. 전쟁에서 적군과 싸워서 얻은 일종의 전리품이지 않습니까? 노예예요. 그러한 이 신분인 이 다니엘이 왕의 궁에서 정한 그 규례를 어긴다? 사실 이것은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이것을 왕의 환관장에게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최측근이죠. 그런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오히려 환관장이 그런 다니엘에게 쩔쩔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다니엘을 이렇게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에게 뭔가 사정을 구하고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성경은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다 보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우리 흔히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상식. 당연히 있는 일들, 보편적으로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상식이라는 게 있게 되고 또한 그렇게 통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상식을 때로는 초월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지금 어떤 처벌을 받아도 다니엘은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오히려 상황이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니엘의 요구대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게 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그렇게 열흘이 지났을 때에 다니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지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잘 먹어야 얼굴이 아름답고 얼굴에 윤택이 돌게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 다니엘이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웰빙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그게 아닌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와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와 또한 우리 천안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결심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것을 아마 처음 들어보진 않을 겁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건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 먹은 어떤 각오를 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왕이 줄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러자 환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의 요구는 얼마든지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즉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했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신앙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힘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죽을 각오로 그 신앙을 위해서 힘썼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에스더 아닌가요? 에스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괴략을 꾸밉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왜 보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3일을 달라는 겁니다. 3일. 내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던가요? 왕의 눈에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더가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상식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3일 동안 굶었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여자분들 같으면 화장도 잘 안 받지 않을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오히려 왕의 눈에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왜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에스더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이 이런 사실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아니 나에게도 이와 같이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이 신앙을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필사의 각오로 우리 신앙을 위해서 힘쓰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상식을 초월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능히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결심한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든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생명은요, 이 육신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의 이런 영적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그런 노력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바벨론에서요.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은 우상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곳곳에 우상과 관련된 신상이 있고 신전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벨론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곳에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그 생활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얘기합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가랑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거기 가랑비 맞으면 어때요? 나중에 온몸이 다 젖어버리게 되죠. 사실 이 가랑비 옷 젖는 것만큼 조심해야 되는 것도 사실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는 이 다니엘이 살았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곳은요, 영적으로 바로 세상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켜요. 계시록에는 바로 이 세상을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당시 다니엘이 그런 바벨론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바로 이런 영적인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바로 메시지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다고요?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보편화됐던 바로 그곳이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영적으로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젖어버리게 돼요. 가끔 이제 마트에 가면요, 마트 제가 갔다 오면 약간 힘든 게 뭐냐면, 왜 보통 마트 가면 막 이렇게 음악 나오잖아요. 예. 뭐 흔히 이제 뭐 요즘 유행하는 막 그런 유행가들 나오면 마트에서 이렇게 사모랑 같이 장보고 나오다 보면 한동안 이게 계속 그 잔상에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게 막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는 어떤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결국 사람은 내가 계속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예.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물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곳, 바로 영적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동화한다고 하죠. 동화된다라고 말합니다. 동화. 이 바벨론은요, 어떻게든 그 유대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아주 이렇게 긴밀하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한 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들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은요, 본래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름들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그들의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나중에 그 이름이 어떤 의미라고요? 다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들의 이름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의식과 사상을 조금씩 바벨론에 적응시키려고 노력했던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은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즉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동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을 정해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냥 나 올해 성경 읽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내 생명을 각오하는 어떤 그런 필사적인 그런 각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요. 삼킵니다. 그럼 결국 세상 동화시키는 거죠. 이사야 10장 21절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로마서 9장 27절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요. 그런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동물의 왕국이었던가요? 하여튼 거기서 본 그 영상이 기억이 나는데, 거북이가, 바다 거북이 해변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이 거북은 알을 굉장히 많이 낳더라고요. 때가 됐을 때 이제 알에서 새끼 거북이들이 부활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이 새끼 거북이들이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바다를 향해서 가게 돼요. 아주 본능적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갈매기며 바다 표범이며 이런 것들이 그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 새끼 거북이들을 잡아먹더라고요. 결국 바다로 들어가는 새끼 거북이들은 얼마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아까 말씀했던 그 말씀이 보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연상이 돼요. 성경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남는다는 게 뭡니까? 결국 신앙을 지키는 거죠. 어디서요? 이 세상 속에서. 계시록 12장 15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뱀은 사단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 교회와 성도들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세상에, 영적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동화되도록 어떻게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사적으로 남아 있어야죠. 저는 아까 가랑비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보기에는 가랑비지만 사실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것처럼 사실 이거는 급류입니다. 급류예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급류라는 거죠. 그런 곳에서 버텨야 됩니다. 버티기 위해서는 정말 다니엘 같은 이런 필사적인 마음과 각오를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게 바로 다니엘 1장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뜻을 정해서 그와 같은 우상이 만연된 곳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영적 힘이요. 그와 같은 그런 조류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끝까지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어떤 힘이 있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그럼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런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난 걸까요? 8절입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성결을 지키려고 이렇게 힘을 썼다라는 뜻이고요. 성결한 삶을 살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는 겁니다. 성결한 삶. 죄악된 바벨론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런 성결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영적 힘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은 나의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다니엘이 이와 같이 그 가운데서 자신의 성결을 지키려고 정말로 이렇게 애를 쓰고 필사적인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가 이 자신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힘이 생깁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책으로 있는 그냥 책 같은데, 다른 책들과는 분명히 다른 거죠. 어떤 게 다릅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것이 다른 책들과 가장 구별되는 차이점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갖게 합니다. 사도행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점점 왕성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믿는 자가 더 많아지게 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고 말씀하세요. 즉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복종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게 무릎 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사도행 6장에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가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원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죠. 사도들이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을 했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장 우선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접목하게 됐을 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겠다는 거죠. 힘을 발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우리들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죠. 어떤 힘입니까? 성결하게 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 경험 다들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뭔가 나쁜 짓 하려고 하는데, 뭔가 나쁜 생각이나 뭔가 나쁜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순간 말씀이 떠올라서 나를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 역사하게 되면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죄를 짓지 않게. 그리고 그런 어떤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 죄의 생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다니엘이 이와 같은 그런 세상, 이 바벨론,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이런 영적인 성결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이거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영적인 힘이 있었던 거죠. 그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요. 왜? 그가 성결한 삶을 살려고 힘썼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러면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까? 아니죠. 아까 사도행 6장 말씀해 보니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한다라는 뜻은요, 당연히 기도가 함께 병행되는 걸 포함하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기도는 소홀히 한다. 이거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도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하더라.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서에 여인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사실 평소에도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영적 힘이 생겼다는 것은요, 갑자기 우발적으로 생긴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 평소에 계속 꾸준하게 이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고 그런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힘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힘쓰게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사실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위기 상황 될 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서 그를 고치신다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평상시 때는 잘 모르지만 내 영적 생명이 위태할 때 그때에 내가 평소에 했던 이 말씀과 기도가 그때 비로소 우리를 지켜주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 4장 5절 말씀, 디모데전 4장 5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실 거룩은 힘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성도가 거룩하다는 것은요, 영적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힘입니까? 죄악 세상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는 영적 성결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힘쓰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과 기도의 삶을 힘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힘을 얻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이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은혜 주십니다. 영적 힘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힘쓰게 될 때 이런 은혜는 자연스럽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힘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단돼 버립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 그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자신의 영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각오해서라도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 힘을 가진다? 이거는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일수록 우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물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요, 영적인 거품을 빼내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 개인적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이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이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신앙에서 도태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실 교회에 나오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랑비가 돼버립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영향을 받게 돼요. 사실 그게 무섭습니다.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로부터 떨어뜨리도록 하는, 사실 이게 사단의 이 계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합니다. 부패하게 하는 건데, 한 번에 이렇게 왕창 부패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가령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 가지 마, 핍박을 하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 더 성도들은 그거에 대항할 수 있어요. 이 사단이 핍박이구나. 그런데 이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는 내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거기에 서서히 적응해 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그냥 완전히 젖어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은 결국 내 자신을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 건데,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다니엘 혼자 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었던 세 친구들과 함께 이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혼자보다 함께 있을 때 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전도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다니엘은 그곳에서 비록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지만 그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세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기도할 때에 비록 어렵지만 그런 과정에서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2장 14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그냥 17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장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도통 그 꿈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지혜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합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죠. 예, 알 수가 없죠. 왕이 명을 내려서 그곳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잡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명을 내리게 되죠. 그 가운데 다니엘도 함께 있었던 거죠. 성경은 다니엘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새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도움입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러자 성경은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역사를 행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려운 과정에 있을 때, 상황이 있을 때 성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분명히 개인적으로나 혹은 교회적으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는 거죠. 우리 거제교회 공빌리 집사님이라고 다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제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분이 사고를 당하셨죠. 첫날 사고가 났을 때에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수술할 수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해 있는 건 사실은 그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고, 물론 우리 거제교회뿐 아니라 많은 우리 참여수교회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공집사님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계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눈짓을 통해서 이제 의사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영상으로도 영상으로 이렇게 눈짓으로 인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공집사님의 부인되는 우리 자매님이 이제 공집사님을 이제 병원에서 이제 퇴원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데려오려고요. 집으로 데려오려고. 그래서 교회 휠체어 타고 교회 와서 예배도 참석하게 하고 교회에서 기도도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야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현실적으로 재판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와 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얼마를 주기로 합의가 됐고, 이제 보상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그동안 계속 월마다 지급됐던 이런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시불로 지금 우리 공집사님이 이제 세상에 얼마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거에 대한 보상을 주게 된 거죠. 그걸 합의가 됐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되려면, 보상금이 이제 지급이 되려면 우리 공집사님의 인감증명이 필요해요. 인감증명.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은 다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집사님이 생전에 자기 외에는 누구도 이거를 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예.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방법은 이제 본인이 그걸 인정한다는 걸, 본인이 내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관공서에서 인정을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공집사님을 데리고 관공서에 갔어요. 그래서 공집사님이 지금 이제 그 눈짓으로 의사 전달하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게 되었고, 그날 이제 화요일 날이었거든요. 자매님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뭔가 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배 후에 이런 사실들을 얘기했고, 우리 거짓교회 성도님들한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네. 다음날 자매님을 통해서 자매님이 연락이 왔어요. 예, 됐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거를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공무원들 다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냐 그랬더니 다 노가 왔어요. 다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다음날이죠. 다음날 어디 관공서를 갔는데 그냥 해주더래요. 그냥 해주더래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막 그걸 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더래요. 네. 자매님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는 본인이 이걸 인정을 했고 또한 그것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라고 분명히 믿고요. 성경 말씀처럼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대로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그 주변에 믿음의 사람도 있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고 또한 특별히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우리 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